네, 오늘은 고린도전서 5장 그리고 6장 이렇게 살펴보면서 몸의 신학, 거룩과 자유라고 하는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은사가 풍성한 교회였죠. 굉장히 성령의 그 역사가 많았고 은혜 체험이 많았고 또 성경 공부도 열심히 했었는데 또 그만큼 치명적인 결함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음행과 음란의 문제를 용납하는 문제가 있었던 것이죠. 참 신기하게도 말씀과 은사가 넘치고 또 영적 체험이 많은 교회인데 이 성적인 문제에 대해서, 도덕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등한시하고 있었던 아이러니가 존재했던 것이죠. 자,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결국 이원론적인 사고가 얼마나 우리를 쉽게 무너뜨릴 수 있는지를 볼 수 있어요. 영적인 것은 본질적이고 영적인 것은 중요하다, 육적인 것은 비본질적이고 중요하지 않다, 이런 생각 때문에 굉장히 영적인 체험을 많이 하는 사람들도 어차피 육체는 더러운 거니까 하면서 함부로 살아버리는 특징들이 있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다수가 육체는 비본질적인 거니까 그냥 어차피 그건 우리에게 영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건 육체적인 것일 뿐이다, 영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쾌락을 추구하는 거 괜찮다 하는 이 쾌락주의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고, 이게 그 로마적 사고 때문이거든요. 악하고 더러운 신들이 몸을 만들고 선하고 거룩한 신들이 영적인 것을 만들었다. 그렇기 때문에 악한 것들은 어차피 더러운 것들이니까, 쉽게 말하면 걸레를 깨끗이 빤다고 세수할 때 쓸 거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냥 더러운 것에 계속 더러운 것 닦는 일에 쓰면 된다, 이런 쪽인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안에서 극단적인 두 가지 형태가 공존하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원론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죄의식 없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들을 그냥 일어나게 하고, 또 그것을 다수의 교인들이 은사 받으면서 성경 공부하면서 그냥 그것을 그럴 수 있지 하고 용인해버리는 분위기로 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도 이런 식의 행동과 태도들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인 체험이 많은 곳에, 뜨겁게 은혜 받는 곳에서 더 많은 윤리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과 유사한 맥락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자, 어떤 문제였느냐, 특별히 하나의 케이스가 나오게 되는데, 고린도전서 5장 1절에 보면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자, 당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는데, 여기서 음행은 여러 가지 것들을 말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경악할 만한 일은 이방인 중에도 없는 일, 그 당시 고대의 로마조차도 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일이 고린도 교회 안에 일어나더라는 거죠. 차마 말로 다시 한번 옮기기도 싫을 정도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사실은 그것도 끔찍한 일이지만 바울은 그거보다 더 끔찍한 일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게 고린도전서 5장 2절에 나옵니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느냐. 자, 일어난 일도 첫 번째는,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그 그리스 성도들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느냐 하는 것도 충격적인데, 그러나 두 번째 또 충격적인 것은 그것이 다름이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어느 누구도 그것을 통한이 여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통한이 여기지 않을 뿐더러 또 그런 일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치리를 해야 한다라고 말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사도 바울에게는 더욱 충격적인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어떤 의미에서는 죄도 놀랍지만 그 죄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가 더 충격적이다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기억하시죠? 창세기 공부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는 죄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기보다 하나님이 두 번에 걸쳐서 물어본 아담아 어찌하여, 하와야 네가 어찌하여 그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었느냐. 그때 만약 그들이 한 명이라도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잘못을 했습니다 라고 말을 했더라면, 회개했더라면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런데 아담도 여자 탓, 여자는 뱀 탓. 그런데 둘 다 똑같아요. 궁극적으로는 누구죠? 하나님 탓을 했죠. 하나님이 만드신 여자가, 하나님이 만드신 뱀이 결국에는 누구 탓을 한 겁니까? 하나님 탓을 하고 자기는 끝까지 합리화시키려고 하죠. 자, 여기서 발견되어지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것이 참으로 치명적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어쩌면 더 치명적인 것은 어찌하여 네가 먹었느냐라고 물어봤다면 하나님이 취조하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뭘 하고 계신 겁니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던 거죠. 두 번에 걸쳐서 제공되어진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아담과 하와는 겉보기는 여자 탓, 뱀 탓을 하면서 둘 다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의 창조를 탓하고 있었던 것이죠. 자, 이것이 우리가 바라보면서 에덴을 떠나게 만들었던 죄가 아니겠느냐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 여기에서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났던 음란의 죄, 특히나 이방인에게도 없는 죄가 교인들 안에 일어났다는 것도 충격적인데, 더 충격적인 것은 그 일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통한이 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것을 향해 쫓아내고 명확한 치리를 그들을 쫓아내지 않았다는 것이 더 충격적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여기에서 바울은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 그러면 이 행동을 교만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아까 2절에서 보신 것처럼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통한이 여기지 않는다라고 해요. 교만하여져서 통한이 여기지 않는다. 자, 결국 그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자, 우리는 이런 문제, 육체의 문제 괜찮아 하는 이런 태도를 보이고 있었던 거예요. 육체는 어차피 더러운 거니까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어느 은사가 더 중요하냐, 어떻게 이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데 성찬식을 구별되게 좀 할 거냐, 우리 고매한 사람들끼리. 우리한테 성경을 가르친 선생님이 최고라는 걸 알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은 오히려 자신들의 은사를 자랑하고 경쟁하느라, 자기들의 성경 교사를 자랑하고 경쟁하느라, 우리는 소위 말해서 말씀과 영성에 집중하느라 이런 좀 비본질적이고 더러운 일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지금 우리 안에서 사람들로 하여금 은사 받는 게 더 중요하다. 우리 사람들이 이 훌륭한 선생님의 제자가 되게 하는 게 더 중요하다. 지금 우리가 이런 거 가지고 이렇게 하고 싶지 않다. 어쩌면 이런 일을 일으킨 사람이 방언파나 예언파일 수도 있었겠죠. 어쩌면 이런 끔찍한 음행을 행한 사람이 아볼로파일 수도 있고 게바파일 수도 있고 심지어 바울파이기도 있을 수도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게 뭡니까? 어차피 육체는 더럽고 비본질인데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 내비도 우리한테 더 중요한 건 어떤 말씀이 더 진짜 말씀이고 어떤 성령의 은사와 능력이 더 진짜 능력인지 그게 더 중요한 거야. 여러분, 얼뜻 보면 맞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그들은 영성과 말씀을 내세워서, 은사를 내세워서 소위 말하는 성적 이 음행과 타락을 그냥 묵고하고 넘어갔던 거죠. 우리는 여기서 결국 뭐가 볼 수 있습니까? 참 사람이 무섭죠. 네, 이런 편싸움이 있다 보면,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진영 논리가 가득한 곳에 윤리는 실종된다. 소위 말해서 진영 논리가 좌파냐 우파냐 이념 논쟁이 강한 곳에서는요, 도덕성과 윤리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편이냐 네 편이냐가 중요할 뿐인 거죠. 자, 오히려 이런 어떤 모습 속에 사람들은
자신의 지도자의 카리스마를 자랑하고 자신의 영성을 경쟁하는 데 집중하느라 소위 말하는 이 육적인 문제, 이 성적인 문제는 그들은 등한시하는 아주 교만한 태도를 보였던 것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은 이것이 왜 중요한 문제인지, 소위 그대들이 말하는 것처럼 영혼의 문제, 영적인 문제만 논하고 넘어가는 곳이 교회가 될 수가 없고, 신앙은 몸에 대해서도 명확한 태도를 가져야 된다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것을 통해 아주 강력하게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영성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도덕성입니다. 영성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윤리라는 걸 지금 동시에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뭐라고 말을 하고 있느냐? 고린도전서 5장 6절에서 이것이 이런 타락이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않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의 자랑하는 건 뭐예요? 난 방언할 줄 안다. 예언할 줄 안다. 나는 아볼로에게 배웠다. 게바에게 배웠다. 바울에게 배웠다. 이런 거 자랑하는 걸 옳다고 생각하지 마라. 그게 틀렸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오히려 이런 죄를 용인하는 것이 이 공동체를 더 파괴할 수 있다라는 것을 도전하고 있는 거죠. 성적인 타락은 개인의 일탈로 끝나지 않는다. 성적인 타락은 개인의 일탈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 안에 퍼져가는 누룩과 같은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당장 보기에는 한 케이스, 두 케이스처럼 보이는지 몰라도 이런 것을 자꾸 용납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다 보면 이것이 전체에 퍼지는 누룩을, 전체를 상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게 될 거라는 거죠. 자,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뭐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정직하게 고백하고 공적으로 회개하지 않으면 자신이 공동체를 향한 자신의 죄가 공동체의 죄로 그 영향력을 이어가게 만드는 일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전체의 죄가 되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죠. 그러면 이 개인의 일탈과 죄를 어떻게 하면 전체의 죄가 되는 일을 막을 수 있느냐? 그게 바로 이겁니다. 정직하게 고백하고 공적으로 회개하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그것을 공적으로 인정하고 이것이 잘못된 죄라는 것을 공적으로 인정하고 고백하고 거기에 상응하는 책임지는 행동이 있을 때,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이 공동체를 살린다는 거죠. 그것이 용감한 행동이고 그것이 공동체를 살리는 길이라는 거죠. 자, 이것이 우리가 어떻게 완벽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죄 안 짓고 완전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오늘 궁극적으로는 그런 고민을 우리가 해야 하지만, 그러나 바울도 잘 알아요. 우리가 완벽하게 도덕적으로 훌륭하게 살아갈 수는 없는 거 알아요. 그러나 관련되어진 최소한의 리더십들은 그것에 대해서 공적으로 정직하게 고백하고 회개하며 그것이 공동체 전체의 죄로 이렇게 누룩처럼 퍼지지 않게 하는 일,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9절에 보게 되면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쫓아내지 아니한다라고 했는데 5장 9절에서는 오히려 사귀지 말라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자, 이 의도는 뭐겠습니까? 궁극적으로 먼저 이것이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이렇게 용인하는 작업들을 본인이 공적으로 고백하지 않고 그것을 계속해서 소위 말해서 뻔뻔하게 그대로 자리를 붙들고 자라가고 있을 때, 다 알고 있는데도 그럴 때에는 사귀지 말라라고 했다는 거죠. 결국 이 말의 의도는 뭐겠습니까? 사귀지 말라는 말의 의도는 뭐겠습니까? 그것이 영향력을 갖지 못하게 하라는 거죠.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퍼져가지 못하게 하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자꾸 어떻게 하고 싶을까요? 사람은 자기를 자꾸 정당화시키려고 노력을 하게 되거든요. 자기를 정당화시키려는 헛된 노력을 하기 때문에 그런 음행의 죄를 지은 사람이 자신을 정당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기 때문에 지금 바울은 뭘 강조하고 있는 겁니까? 사귀지 말라라고 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과 관계를 형성하지 말라. 그리고 함께
먹지도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5장 11절에 한 번 더 말하죠.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 함께 먹지도 말라. 이 말의 의도는 바로 뭐겠습니까? 이런 죄의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이 계속해서 사람들을 설득하고 자기를 정당화하려고 노력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말하는 겁니다. 사귀지도 말고 같이 먹지도 마라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이것이 갖고 있는 우리에게 주고 있는 도전은 바로 무엇이냐? 말 그대로 영향력을 갖지 못하게 하라는 거죠. 자, 교회 내에서 가혹하리만큼 매우 엄격한 태도를 보여줬어요. 그러면 결국 이 말의 의도는 공동체를 거룩하고 순결하게 지키기 위해서 그런 사람이 회개하지 않고 공적으로 고백하지 않고 공적으로 소문만 나 있고 고백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계속 있으면 그 사람이 다른 사람과 계속해서 사귀어서 그 영향력이 공동체에 누룩처럼 퍼지는 일을 막으라고 한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세상을 향해서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까요? 세상을 향해서 그러면 교회 안에서도 이 정도면 세상과는 완전히 단절을 끊어해버리는 분리주의자의 삶을 살아야겠네. 같은 형제도 사귀지 말라고 했으면 이 세상은 완전히 우리가 이 분리주의적인 삶을 살아야겠네, 이런 생각을 하기 쉽죠. 그런데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좀 다른 태도를 보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12절을 세 번역으로 보면요, 밖에 있는 사람들을 심판하는 것이 나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심판해야 할 사람은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독특하죠? 사도 바울의 관점이. 밖에 있는 사람들을 심판하는 것이 나에게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심판해야 할 사람들은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하고 고린도전서 5장 12절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렸어요. 자, 이것을 보게 되면 무엇을 말하는 거죠? 바울은 우리가 분리주의자가 되기를 원하지를 않는 거예요. 저 더럽고 죄악된 세상, 음행하고 음란하고 더러운 세상과 우리는 아예 그냥 분리주의자가 되자. 기독교인들은 이걸 강조하지 않아요. 죄악된 세상에서 본질과 진리를 알지 못한 사람들이 그 세상의 헛된 철학과 풍조에 빠져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정죄의 대상이기 전에 우리가 그들을 복음의 대상으로 먼저 봐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죄악된 세상에 대한 분리주의자가 되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더 엄격해야 하는 것은 그것을 다 이기고 십자가 피 묻은 복음을 붙들고 들어온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예전처럼 살 수가 있느냐,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더 엄격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서 사도 바울의 태도를 분명히 보셔야 됩니다.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은 엄격하고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은 여전히 복음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그들의 죄악을 정죄하기보다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복음의 대상으로 보는 눈, 이 두 가지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오늘날 우리 시대의 교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 자신에 대해서 더 엄격하고 이 세상을 향해서는 관대하다기보다 그들을 향해서 어떻게 됩니까? 관용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십자가를 모르기 때문에 죄에 빠져 살아가는 사람들이기에 긍휼히 여기는 것이죠. 그런데 복음을 알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어 있으면서 세상과 똑같이 살아간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엄격해야 한다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문제는 뭘까요? 세상을 향해서는 엄격하게 심판자가 되려고 하면서 교회 안에, 같은 기독교 안에 있는 죄에 대해서는 관대하려고 한다는 거죠. 오늘 이것이 거꾸로 가면 안 되는 겁니다. 세상을 바라보면서는 아주 심판을 외치려고 하면서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그리고 기독교 안에 있는 이 도덕적 타락을 우리가 관대하게 대한다면 이것이 오히려 지금 사도 바울이 통탄할 일로
끔찍한 일로 여기고 있는 것을 우리가 재현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이런 면에 있어서 심각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관대라기보다는 복음을 위해 관용하는 법을 배워야 하고, 그러나 우리 스스로와 나 자신에게 우리는 엄격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잘못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향해 손가락질을 하고 자신을 향해 관대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런 어떤 부분들을 이중잣대가 아니라 이것이 복음을 알고 복음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요청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 대한 도전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왜 그러면 더 엄격해야 하는가? 세상은 뭐 자유롭게 막 사는데 말이지, 왜 우리는 엄격해야 돼? 그렇지 않아요. 세상은 자유롭게 막 사는 게 아닙니다. 자유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참된 자유는 뭡니까? 우리는 죄를 막 지어도 되는 자유를 가진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죄를 더 이상 짓지 않을 수 있는 자유를 얻은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복음으로 인해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벗어났습니다. 죄와 사망이 옥죄고 억누르고 있던 죄의 감옥과 사망의 감옥을 벗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죄를 짓지 않을 수 않는, 죄를 더 이상 짓지 않을 자유를 얻었고, 더 이상 사망의 종노릇하지 않아도 되는 자유를 얻은 거예요.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죄를 막 지어도 되는 것은 자유가 아니라 타락이고 방종입니다. 그것은 중독입니다. 여러분, 중독과 타락을 자유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성경은 음행과 음란행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마약을 해가지고, 저는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만, 마약을 해서 붕 떠서 자유함을 느끼고 있다. 그게 자유입니까? 그것은 오히려 중독 상태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이, 사탄이 말하는 자유는 음행과 음란과 중독입니다. 타락입니다. 그것은 주님이 보시기에 타락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자유는 바로 무엇입니까?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않아도 되는 자유를 얻은 것이고,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지 않을 자유를 얻은 것이고, 해방된 것이고, 죄로부터 해방된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사망의 권세로부터 종노릇하지 않고 해방이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자유는 거룩이 됩니다. 거룩. 세상의 자유는 타락이 되지만 하나님의 백성의 자유는 거룩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거룩할 수 있는 자유를 얻은 것입니다. 이 자유를 통해 우리는 거룩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주님이 말씀하신 그 불가능한 이야기가 우리 안에 가능해진 것은 우리에게는 십자가 보혈을 붙들고 죄와 사망의 종노릇하지 않고 이제는 해방되어 자유를 얻었기에 우리는 거룩할 수 있는 자유, 거룩이 자유라고 할 수 있는 그 은혜의 자리에 있게 된 것이죠. 우리는 죄를 지어도 되는 자유를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죄를 짓지 않아도 되는 자유를 얻게 된 사람들인 것이죠. 그런데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그 자유를 가지고 다시 죄의 종노릇을 하겠느냐, 이 말인 거죠. 그 자유를 얻어놓고 어떻게 다시 죄를 짓고 살겠느냐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물론 완벽하게 도덕적으로 살아가라, 이 말이 아니죠. 항상 회개하고 실수하고 잘못할 때마다 고백하고 엎드리라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흠없이 완벽하게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은 우리에게 과거와 현재에 지은 죄만 용서하신 게 아니라 과거, 현재, 미래에 지을 죄까지 다 용서하셨어요. 과거에 지은 죄, 현재에 짓는 죄, 미래에 지을 죄까지 다 용서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해야 할 일은 뭡니까? 완벽하게 산다가 아니라 우리를 용서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회개하고 고백하고 엎드리는 일입니다. 그것을 뻔뻔하게 당연한 것처럼 살아가지 않는 것이죠. 자,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완전히 자유롭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9절 11절을 보셔도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11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무슨 말이죠? 이런 불의하고 우상 숭배하고 성적인 타락으로 가득 차 있는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 유업을 받지 못하는데 11절에서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여기서 있더니가 지금 현재형이 아니라 있었더니라거든요. 이게 완료형 시제를 사용하고 있어요. 너희 중에도 이와 같은 자들이 있었더니, 그러나 이제는 어떻게 됐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우리도 다 한때 그랬고 여전히 우리도 그런 실수를 할 수 있는 존재들이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다 씻음을 얻었고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해주지 않았느냐.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또 그 길로 갈 수 있겠느냐, 이 말인 거죠. 말 그대로 그만큼 죄 많이 지었으면 고마이라 많이 지었다 이가 이제 이 말인 거죠. 이제 좀 그만 좀 하자 이 말인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이걸 용납하고 또 똑같이 돌아가느냐.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 더 이상 그 옛적에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할 사람들의 죄 가운데서 이제는 좀 떠나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이 도전을, 막 살지 말자, 우리는 더 이상 죄짓지 않을 깨끗함을 입은 사람들 아니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 원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서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더 이상 우리가 자유를 얻게 됐다. 이 자유는 얽매일 수 없는 자유다. 우리의 자유가 다 유익하지 않기 때문에 절제할 줄 알아야 되고, 동시에 우리는 자유하기 때문에 얽매일 수가 없다.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는 12절의 이 부분은 enslaved, 노예가 되어지지 않는다. 또 dominated, 압도당하고 지배당하지 않는다 하는 것이죠. 자유는 우리를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그 모든 죄악으로부터 우리가 더 이상 노예가 되지 않고, 그리고 우리가 더 그것들에 의해서 주도당하지 않겠다. 이 말은 결국 뭡니까? 자유는 우리를 노예로 만들지 않는다. 자유는 우리를 그 죄로부터 얽매이게 하지 않는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분명히 자유케 한다. 그러나 늘 기억하자. 자유했다고 해서 다 유익한 건 아니다.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3절에서 바울은 계속해서 이 자유의 맥락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음식은 이제 배를 위하여,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나니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패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자,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도전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자유함을 통해 주를 위해서 살아가야 한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도 또 중요한 신학적 사고, 몸에 대한 신학이 나오죠. 몸에 대한 철학과 몸에 대한 신학이 충돌하고 있는 거죠. 이원론적 사고는, 몸에 대한 철학은, 로마가 가지고 있는 몸의 철학은 악한 신들이 육체를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몸은 음란의 먹거리고, 음란을 먹고 크고 음란을 즐기는 것이 본질상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게 몸의 철학이에요. 악하고 더러운 신들이 자연과 육체, 그리고 여자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는 게 수준 낮고 질 낮은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그건 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만들었다고 보니까. 그래서 그들은 악한 신들이 로마인 말고 타인종을 만들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노예로 삼는 게 정당하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왜? 우리 로마인은 선한 신들이 만들었으니까, 남자는 선한 신들이 만들었으니까, 영혼은 선한 신들이 만들었으니까, 몸은 악하고 더러운 신들이 만들었으니까, 이 다신론적 생각에서. 그리고 여자는 악한 신들이 만들었으니까, 그리고 비로마인들은 악하고 더러운 신들이 만들었으니까, 질서는 뭐냐? 영혼이 육체를 다스리고 남자가 여자를 지배하고 로마가 타인종을 지배하는 게 정당하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이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원론적 사고의
이 폐해예요. 그러니까 차별이 정당화되는 겁니다. 정의가 되는 겁니다. 그것이 저스티스가 돼버린 거예요. 질서가 됐고.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전혀 다른 가르침을 던졌습니다.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주를 위해 있으며, 세상에,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주님이 누구를 위하여 계신다고요? 우리 육체를 위해서 계신다는 거예요. 로마인들은 음란을 위해 있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로마인들은 악한 신들이 몸을 위해서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세계관의 충돌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몸은 음란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주님이 너희의 몸을 위해 계신다라고 전혀 다른 세계관을 던져놓고 있었던 것입니다. 로마인들은 신은 영을 위해서만, 영성을 위해서만 존재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영적인 것만을 위해, 영혼을 위해서만 존재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바울은 주님은 몸을 위해 계시는 분이다 라고 선언을 해버린 거죠. 이처럼 성경은 몸에 대한 로마의 철학에 정확하게 카운터 펀치를 날린 겁니다. 몸에 대한 신학은 세상이 말하는 몸의 철학과는 완전히 달랐던 것이죠. 그래서 죄의 굴레에 몸을 내어 놓았던 로마인들에게, 이것은 어차피 죄악된 거니까 이 몸뚱아리 까짓 거 뭐 던져놔도 상관없다 생각했던 그 죄의 굴레에 종노릇하며 그 음란과 악행과 더러운 것들의 종노릇하며 음란의 먹거리가 되어 살아가던 우리의 영혼만이 아니라 우리의 육체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게 한 것입니다. 거룩을 추구하게 한 것이죠. 그래서 로마의 굴레로부터 자유로워진 성도의 삶은 더 이상 몸에게 죄짓지 않는 자유가 주어지게 됐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막 살아갈 수 있고 이 몸 굴리면서 막 놀고 살아갈 수 있는 게 자유가 아니고,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되는 자유를 얻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계속 말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6장 15절에서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이제 막 바울이 극으로 나가는 것처럼 보일 정도예요. 몸이 누구의 지체라고요? 그리스도의 지체다. 이제 여러분의 몸이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걸 이야기를 한 겁니다. 영혼만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몸이 그리스도와 하나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라고 도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이것이 고린도전서 6장 15절.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바울은 이건 그냥 기독교인 됐으니까 야야야야야 좀 착하게 살자, 이게 아닙니다. 너는 그리스도인들이 됐으니까 좀 성적으로도 좀 깨끗하게 살아봐라 하는 이런 도덕적인 수준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것이 우리의 본질적인 모습이 변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느냐. 결코 그럴 수가 없다. 만약 그렇게 한다면 그리스도의, 뭐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까? 너 몸을 더럽히는 거다, 이런 표현을 뛰어넘어 그리스도의 지체를 장녀의 지체가 되게 한 것과 같다라고 아주 강력하게 언설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영혼만 디비너티, 하나님의 신성을 경험한 게 아니라 우리의 육체가 동시에 하나님의 디비너티, 영성, 신성을 우리가 덧입은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영적으로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닮은 꼴이 아니라, 회복한 것이 아니라 몸까지도 주님의 닮은 꼴로 부르셨다. 이것이 은혜의 효력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은혜의 효력은 우리의 영혼만이 아니라 우리의 육체가 포함되어진 전 인격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닮은 꼴 되도록 회복시키셨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말한 것은 창세기 2장 24절과 25절에서 성경은 부부가 육체적으로 결합하는 것을 한 몸이 되는 것으로 설명했잖아요. 그러므로 성적인 죄는 예수 그리스도를 창녀와 하나 되게 하는 몹쓸 죄가 된다라고 아주 끔찍한 표현까지 동원이 되어진 거죠. 굉장히 강한 표현입니다. 신성모독은요, 신성모독은 영성의 문제가 아니라 신성모독은 나의 윤리적 행동에서 나타날 수 있다. 신성모독은 타 종교에 대한
영적이고 형이상학적 문제, 신성모독은 무신론에 대한 형이상학적 문제로만 초래되는 것이 아니라 신성모독은 삶에 대한 나의 윤리적 태도가 만들어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몸으로 살아가는 일상에 대한 생각이 바뀌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서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로마적 사고는 죄를 범한다고 생각은 안 했죠. 자기 자신에게도 죄가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걸 통해서 바울은 지금 이 성적인 우리의 윤리적 타락이 자기 몸에 대한 범죄가 되고 공동체를 죄의 누룩에 가득 차게 만드는 일이고, 그다음 세 번째로서는 우리의 이 윤리적 죄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창녀의 지체로 합하게 만드는 신성모독까지 이어진다는 것을 지금 단계적으로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거꾸로 내려왔죠.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까지 집중하게 했습니다만 세 가지 카테고리는 꼭 분명히 볼 필요가 있겠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중요한 도전은 바로 이것입니다. 통분히 여겨야 할 대상은 세상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 안에 있는 모습이다. 우리가 과연 세상을 비난할 자격이 있겠는가? 오히려 세상보다 우리 자신을 더 심각하게 보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사람의 몸이 성전이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몸에 대한 신학이 성전 신학과 몸에 대한 신학이 성전 신학과 연결이 됩니다. 성전은 예루살렘에 세워진 건물이 아니라 이 세상 한복판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몸이다라는 것입니다. 돼지 피를 성전에 뿌려서 성전이 더럽혀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윤리적 범죄가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는 일과 같다는 겁니다. 돼지 피를 뿌려서 성전이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것 같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영성에 대한 신학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몸에 대한 신학이 제대로 정립되어져야 한다. 몸은 하나님이 만드셨고 그리스도의 지체이며 성전이다를 밝히는 몸의 신학은 크리스톨로지라고 할 수 있는 기독론과 그리고 또한 성전 신학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몸은 가장 내 것이면서 몸은 가장 하나님의 것이고 몸은 가장 육적이면서 가장 영적인 것입니다. 오늘 이런 이야기를 다 정리해보면 그렇습니다. 몸은 가장 내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움직이는 거니까 입안의 혀처럼 나는 몸은 가장 내 것입니다. 그러나 몸은 가장 하나님의 것입니다. 몸은 가장 육적인 것이지만 동시에 몸은 가장 영적인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우리가 바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가르치신 의도는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그만큼 이 세상 속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고 성도들은 서로 그 안에서 올바른 영성, 성전신학 그리고 기독론을 가지고 바로바로 살아가고 구원의 본질을 아는 참된 자유를 복음이 우리를 자유하게 했다는 그 자유를 온전히 누리기를 사도 바울이 원해서 가르친 내용이라고 여겨집니다. 여러분, 자유가 거룩입니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